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느냐?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홍성제일교회 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심지어는 그런 예배도 드립니다.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이게 예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물론 그 취지와 뜻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배는 절대 누구한테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또 어린 양 예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은요,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도 오늘 이 조집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나올 거지? 네, 여기 항상 여기 밑에도 놓지 말고 위에다 의자를 놔줬으면 좋겠어. 이쁜 얼굴 보여야지. 어쨌든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항상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찬양단이나 찬양대나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자꾸 성도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 가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음악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기도 잘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지. 여러분,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하나님 그 찬양을요, 저 서울대 성악과 나온 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순간 수천 수만의 천사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악 가운데 보면 천군 천사가 다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는 성악 기억나시죠? 바로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잠깐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천국 갈 텐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말이죠, 그 황영조 선수가 말이죠, 송기정 그 선수 이후에 그 일장기 달고 뛰잖아요. 태극기 달고 말이죠, 달려들으면서 여러분 막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성문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천국 꼭 가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가 찍습니다. 7인을 떼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을 찍어 봉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인을 찍어 봉했다는 것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실행될 수 없음을 깨달은 요한이 슬피 웁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완전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비밀을 풀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오늘도 사실은
금요 성령기도회 연합석회 오기 전에 마태복음을 구약 다 읽고 이제 마태복음 지금 읽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참 늘 봐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왜 말씀이 은혜가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표경숙 집사님 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뭐와 같으냐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생 살만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내가 알겠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소망이 없는, 생기가 없는, 내가 왜 살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들,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언제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런 말 있죠? 인생 뭐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정말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인생 없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 대그룹 총수들 욕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대기업을 이끌어 주니까 그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신 거예요. 답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에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아들이신 예수에게 줬다. 우리는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지가 무슨 구원자인 것처럼, 보혜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사이비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여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단에 빠진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어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입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7인을 떼시는 분. 이 세상에서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린 양은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이제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심볼, 상징이 많아요. 상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차는 순간 예수가 온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벌써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떤 소리를 해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런 또 말을 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믿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라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다시 그 도마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도마가 얘기한 대로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라. 무엇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몸에 흉터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흉터 없애고 싶죠. 오늘도 제가 점심 식사를 먹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흑역사를 우리 장대웅 목사한테 제가 또 얘기를 했잖아. 저는 어린 시절 이게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신데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상 안 됐으면 목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짓궂어가지고 시골에서는 낫을 가지고 뭐 깎잖아. 그러면 이 나무를 깎아야 되는데 내 손을 자꾸 깎는 거야. 그래서 제 손가락에 보면요, 이게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또 이렇게도 찍고 또 이쪽은 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상처가 그렇게 많았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치약 바르면 저는 다 나아요. 아주 개구졌어요. 그런 이제 흑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음과 함께. 영은 죽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지옥 가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 어떻게 돼요? 몰라요? 자녀들이 땅에 갖다 끌어먹거나 화장장에다 홀라당 태워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은 죽음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돼요. 신비로운 몸을 입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몸에 장애가 있다. 온전한 몸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나서 뭐 내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다. 또 뭐 이게 팔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 부활 때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코가 이따만하게 멋있어질 것 같아요. 아멘 한 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있었다고요? 흉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흉터도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과 통찰력을 뜻하고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음을 상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늘 깨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래 연합속회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럼 바로 들림 받잖아, 그지? 전화할까요? 오시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림의 차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말이죠, 몇만 킬로를 날아다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제비, 강남 갔던 제비가 오잖아요. 왜 오죠? 그거 생각해 봤어요? 최은숙 권사님? 최 씨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제비가 강남 갔다가 와요? 뭘 왜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너무 심오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해 놓은 그대로, 그 철새, 여러분 제비가 얼마나 합니까?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날개로 수만 킬로를 날라서 작년에 갔던 그 제비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박홍대 장로님 그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제비집이 2개나 있더라고. 작년 갔던 제비가 또 왔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향은요,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기도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믿는 자들에게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잘 보세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이 기도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갖다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향인 거예요. 기도의 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결제 누가 해요? 기도의 결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못 믿겠는 분은 목양실 오셔.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목표한 어떤 그 인생의 스케줄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했던 그 인생의 여정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왜 되었을까?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향이.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주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며 그것을 열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합니다. 또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걸 누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에덴 동산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아담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짐승들에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고요.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려요. 그리고 배고프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실 가서 따먹는 거지. 요즘 피부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생명수 딱 칠하면 피부가 반짝반짝 핀다는 거예요. 천국은 늙질 않는단 말이야. 시간 자체가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예요?
크로노스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에. 제가 관상을 볼 줄 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 예인이지? 예인이? 예인이 빼놓고는 어진이도 있고 뭐 몇 명을 빼놓고는 거의 50년 내로 가실 것 같아요. 대단한 이 관찰력이죠. 다 떠난다고요. 이게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라고요? 카이로스,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해 가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찬양함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바라요. 아멘.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늘 찬양을 하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심란하고 할 때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돼. 막 죄에서 자유, 막 이런 찬양. 막 찬송가 가운데도 막 힘찬 찬송들이 있어요, 그죠? 막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거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찬송가도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힘찬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윤정 집사님이나 예인이나 키보드 반주를 한다, 우리 어진이가 드럼을 친다. 그런데 그 드럼과 키보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축복이, 저희 어머니 장례하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66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됐던 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뭐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식 속색이는 자식들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5남매를 키웠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 가난하던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진짜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이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더불어 심판의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늘 깨어 기도하자.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표경숙 집사님 가정 가서 신방하면서 박한수 목사님, 그 제자광성교회, 아주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핫한 목사님이잖아요.
박씨요. 박한수라고. 나는 박재진이고. 근데 참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날카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안 되면 와서 엎드려 있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가 막힐 때 새벽 기도 나와서 엎드려 있어라. 하나님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정리해 오셔야 되지만은 뭐 금요 성령 기도라든가 새벽 기도 왔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면 그냥 주님 이러시면 돼요. 이놈아, 기도하러 왔는데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한테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양로에 담겨서 누구한테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우리 늘 깨어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 주님? 나의 주님. 누구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텐트 치고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우울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세월에 붙잡혀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에 지쳐 힘들어 낙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천성까지, 아니 천국 문을 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